네, 계속해서 예배 같이 드리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분 함께 끝나고 나서 환영으로 이렇게 맞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1절에서 2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에서 2장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방법.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돌아보아야 할 것이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갖지 않는 사람은 모든 부분에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세운 사람은 내 목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묵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야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이 우리 삶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훌륭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학적으로 봤을 때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나누는
그 분기점이 바로 자기 부인에 있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두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 천국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은 다른 여타의 사람들과 그 삶의 방식과 목표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이 표대를 향해서 가는 것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는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품는 것, 비전을 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사명과 비전을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 나의 비전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네, 척척척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는 기도 가운데 나갔기 때문에 너의 얼굴의 수심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주 예의 바르게 그가 생각하고 마음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비전을 거침없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왜 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기만 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에 조혜련 집사님께서 귀한 간증을 들려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혜련 집사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보면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직업을 불문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과 생각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하라, 한 자녀를 소망하라, 죽게 돌아올 수 있다면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로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8명의 자녀 중에 첫째만 빼놓고 7명이 다 죽게 돌아온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적은 생명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300명이 넘는 리스트를 매일같이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니 어느 날 복음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만 했는데 전화 와가지고 나 교회 다녀, 교회 등록했어 라고 하는 조혜련 집사님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느헤미야의 지혜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지혜. 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생각나는 리더가 있습니까? 모세가 될 수도 있고 여호수아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사사 중에 한 명이 삼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몇몇 신학자 중에서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리더로서 기도의 본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떤 기도의 사람이었는가 하면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처럼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내가 얘기하면 나의 바람을 다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 직분이 높고 놀랍고 지인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잖아요. 국회의원이 있고 경찰청장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먼저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는 자였습니다. 마음이 조급할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1절 전반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느헤미야는 기도가 4개월이 걸릴지 40개월이 걸릴지 모르는 가운데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떼쓰는 기도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응답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기도 제목 어느 곳을 찾아봐도 하나님, 내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되면 이 일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몇몇들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었지만 승진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방법 기도뿐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지혜를 가져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또한 합당하게 바뀔 때까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가 그를 변화시켰고 기도를 통해 비전을 발견하게 됐고 또 비전은 기도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했습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을 놓고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그는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을 통해 성숙을 발견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목표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의 은혜가 많이 있어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때로는 기도의 깊은 현장에 들어갔을 때 21일간 기도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그 응답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은 또한 고난을 통해 자라가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성숙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비전을 품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전을 놓고 기도하다가 고난이 찾아오면 그 비전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기도할래? 이래도 네가 원하는 거야?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고 참을 수 있어? 라고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비전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고난을 통해 비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고난을 견디고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을 아는 지혜. 20여 년 찬양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며 기대하라 라는 노래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급할수록 기도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들은 급하더라도 기도가 먼저이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아멘. 느헤미야는요, 지금의 현재의 미국 땅과 같은 아주 큰 땅을 소유했던 페르시아에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유대인으로서 술 맡은 관원장, 이 왕의 옆에 측근까지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을 가까이에 섬기게 되는데 그는 온통 머릿속에서 하나니 아우로부터 들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유대인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걱정하는 얼굴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중하는 몰입의 상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우연히 다가갔던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속마음을 들켰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닥사스다 왕은 불편한 내색 없이 느헤미야의 사정을 다 듣고 예루살렘 재건의 실행을 도와주는 든든한 후원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되냐면 될 사람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기다림을 칭찬하는 구절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기다림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이렇게 든든한 후원자로 도울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의해 이끌어져 온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아닥사스다 왕의 혈통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유명한 고백인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외쳤던 이 에스더 왕비의 아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 관련된 책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더 왕비를 통해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만 살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새로운 믿음의 세대까지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다림에 대한 이해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기다림이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은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도와주시기 위해 태초부터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물망과 같은 철저하고 치밀한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지요. 늘 낙심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현재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우리의 삶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어느 과학 소식지를 보다 보니 은하계가 1초에 600km를 속도로 어딘가를 가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느끼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과학자들이 이 얘기를 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의 은하가 움직이고 있구나. 어디로 가는 것일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매우 치밀한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합력이라는 말은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선하게 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와 평안과 고난과 기쁨과 슬픔과 승리, 낙심과 어려움과 장애물, 이 모든 것들, 외로움과 실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선으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느끼는 좌절과 아픔 가운데 있다면 몸이 건조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비전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고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의 삶을 치료하실 때 믿음의 근육이 생긴다는 것이죠. 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지언정 지지부진하여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은 다 괜찮고 잘 사는 것 같고
미래를 다 잘 준비한 것 같더라도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비전이 없다면 그것은 잘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나를 왜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실까 생각하게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도와주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팔을 펴시면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기 위해 기다리시고 느헤미야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만지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담대하게 실천하는 지혜.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느헤미야의 그 거침없는 이 말을 혹시 느끼셨습니까? 공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왕이 원하신다면, 왕이 허락하신다면 아주 예의 바르게 공손하게 말하지만 그가 일사천리로 왕을 설득해 나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더듬지 않고 용기를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평소에 느헤미야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에 걸맞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해야 될 진지한 행동들과 실행할 부분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어떻게 하면 잘 이루어 갈 수 있을지를 체계적으로 생각하고 도움을 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비전은 내 욕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용기는 공적인 일에만 쓰이지 않습니다. 청년의 시절 사랑을 얻기 위해 용기가 필요하고 자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용기의 원천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4절과 8절의 노란 줄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아닥사스다 왕이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명 건축이 사실은 지지부진했어요. 14년 전에 이미 아닥사스다 왕이 그것은 반란이다 하고 멈춘 일이었습니다. 이전에 성벽을 재건축한다고 했을 때 모함했던 편지가 오고 반란이라고 여겨서 이미 멈추었던 사건인데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번복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마치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한 마음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이지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용기의 원천은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신명기와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의 성벽 중수에 대한 말씀을 다른 각도로 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용기가 필요한가? 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왜 느헤미야가 슬퍼했는가?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살아있었던 거룩한 도시였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고 구별된 그런 나라였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그 바깥의 도시와 이 안의 도시가 섞여서 이제는 더 이상 구별하고 거룩한 도시가 아닐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성벽을 수축했습니다.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루살렘의 놀라운 그 도시를 다시 한번 재건하고자 하는 느헤미야의 용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용기가 필요합니까? 이 시대에 거룩하고 순결한 방어벽이 재건돼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유명해지려고 노력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하고 능력을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고 성공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격과 순결과 거룩함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때론 우리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요, 아내에게 인정받는 남편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로 봤을 때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존경받는 아빠가 되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이 세상 누구보다 성경적 관점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무엇이 용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도전이 와도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노력하는 용기가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요즘 일희일비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민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른 방향, 옳은 시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의 성벽 중수가 단지 무너진 자기 집을 세우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에 대한 귀한 용기, 구별되어 살겠다는 유대인들의 삶의 태도, 예수 생명을 전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사수하며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가정에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제1의 가치로 섬길 것을 다짐하는 그런 귀한 고백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을 아는 지혜로 내 감정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삶을 노래하는 귀한 은혜비 광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찬양 하나를 부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요, 실패가 아닙니다. 내가 실패해서 여기까지 왔다. 내가
알지 못해서 그냥 살던 대로 살아서 내가 이 자리에 왔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물과 같은 치밀한 계획 가운데, 이곳 가운데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렇게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노래했던 것이죠.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찬양을 할 때 여러분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묵시와 계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야망을 따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기도 가운데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어떠한 나이일지라도, 어릴지라도, 연소할지라도, 나이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 용기와 담대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날마다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비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그저 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공한 삶이라 말을 하고, 하나님 그저 운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역을 동참케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실천한 죄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용기 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밝게 보여주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 시절과 청년의 시절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수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서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청년의 때에 결혼을 앞두고 대학에서 공부하고 군대에 입대하여서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계속 일하는 것이 맞나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조밀하게 체계적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심겨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 고등부와 또 청년의 시절을 놓고 감사하며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비전이 밝히 보여지기를 원하는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고 결혼 앞두고 여러가지 삶의 모습, 여러가지 삶의 자리에 고민하고 시리에 빠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청년의 세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전을 통하여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비전에 합당한 자로 걸맞게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명 주님 도와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 비전을 놓고 기도하며 중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하나님, 교회에 다니지만 타작마당만 밟고 예배의 뜰만 밟고 돌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여 매일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귀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을 허송생활하지 아니하고 재정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온전히 이루며 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은혜비 광성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맺혀져 있고 하나님,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기다림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새로운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를 준비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서로 돕고 중보하여 하나님의 강하고 능하신 팔이 우리를 돕고 비전을 실천하실 줄 믿으며 나가는 귀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말하든 용기 있게 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철저하게 자신의 일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설명하고 말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사랑하는 광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비전을 심을 때 하나님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질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자마다 하나님 그 삶에 복이 있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것을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과 목적헌금 또 구제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각기의 목적대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위로와 사랑이 흘러가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만족으로 일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전도와 선교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꾸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화정 땅을 변화시키고 또 부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자녀들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키워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다림을 가지고 잘 준비되며 기도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또한 수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등에서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오른손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안전하고 건강하고 또 감사함으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서진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방문하신 또 귀한 성도분들 또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을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증언하고 간증하는 귀한 삶으로 변모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 고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에 낙심함이 있다면 치료하여 주시고 병 고침의 은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치유하시는 능력을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병고침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 내 뜻대로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예수 생명을 전하며 복된 삶,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그리고 중요한 시험을 두고 있는 학생 위에 그 가정 위에 중보하는 사랑의 성도들 그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